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신 것을 남기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리즈 제자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제자인가,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자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다시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가 선출됐을 때 그 자격 조건, 부활의 증인. 여러분, 제자도 하면 부활의 증인, 이것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 할 때 이 부활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자도라고 누군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와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시스템과 방법론적으로 다가선다면 거기서 떠나십시오. 우리가 제자도라고 할 때 시작은 부활이고 그 꼴도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았다면 그 제자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자의 꼴로 여겨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신 것을 남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과 꿈이 뭐죠? 무엇인가 해야 될 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소명과 사명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의 비슷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나누자면 소명은 각 개인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처럼,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그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라면, 사명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떤 누구든 이 사명은 동일하게 똑같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곧 내가 지켜낼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좀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동일하게 무엇인가 지켜낼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떤 사명으로 오셨는지요? 이 질문은 곧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사명자가 사명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시길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건물을 남기셨나요? 어떤 부동산을 남기셨나요?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업적을 남기셨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누울 곳조차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그 남기신 것이 사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정답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남기신 것, 그래요,
예수님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것은 유일하게 제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저도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로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온데간데였고 부활의 증인됨은 온데간데였고, 그것은 그냥 저 밑바닥 베이스로 깔아놓고 뭔가 자기들의 신앙적인 업적과 무엇인가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서 형제를 태우고 오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큰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받은 꿈과 비전이 너무 커서 그것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선교단체에 뭔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뭔가 큰 일을 행하는, 뭔가 이룰 것만 같은 교회의 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꿈과 비전만 중요하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꿈과 비전에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다 교주가 되는 거고, 자기의 꿈과 비전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여기게끔 해서 그런 위협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에 희생케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와 단체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망가십시오. 내가 꿈이 있고 내 꿈이 중요하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꿈이, 그 사람도 꿈이 어떤 꿈이 있는지를 발견케 하고 그 꿈을 함께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며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세워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뤄가야지, 내가 받은 꿈만 중요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의 사역만을 강조했을까요? 또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실 때 진짜 어떤 예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인간됨의 어떤 비전과 꿈이라는 것에 완전 다른 인생들을 할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또 직접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삼은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 사도, 사도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제자를, 디모데라는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제자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어졌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부활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의의 면류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믿는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향하고 바라며 이 땅에 있을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 위에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가 부어지는 것처럼 자기도 제자로서 이 땅에서 부어짐으로 살았다. 사명자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이제 곧 죽음을 직면했을 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가 되는데 학자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런 아직까지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 바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그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며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목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며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자체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부활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제가 계속 부활의 증인됨을 왜 강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증인됨은 저 밑바닥에 깔아놓고 어떤 반복적인 것들, 세상에 무엇인가 차원에 와서 그것을 강조하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품기 위해선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 무엇을 채워야 돼,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울 것은, 또 내가 누군가한테 전할 것은 오직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어떤 방법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말하고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물티슈를 주거나 커피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노방전도나 아니면 관계전도를 할 때, 그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닌가요? 기회가 주어질 때나 안 주어질 때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누군가 딱 나타나서 아 기회네 하고 우리가 그리고 복음 전하나요? 누군가 나한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로 주신 거냐, 우리가 그게 그 기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기회가 주어질 때나 안 주어질 때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너희가 전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못 맺든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마다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모든 상황이 기회인 거죠. 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했을 때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열매 맺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쓸 때 어떻게 힘쓰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기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할 때 누구는 열매 맺고 누구는 열매 안 맺히게 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죄 많은 나, 죄 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까지라도 계속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참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견디고 참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하면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번쩍.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때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이전에 3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참 가르침, 이 가르침은 다 구원,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그 앞절에서는 경책하고 가르쳐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전에 성경이 어떠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때가 이르느니,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가 배운 것들, 제자라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어떤 시점에 가면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가렵대요. 우리 팔랑귀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처음에는, 아까 우리 원경제가 기도를 나눌 때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첫사랑 순수한 복음이 있었건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세상의 어떤 방법적인 거 요구하는 것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배울 것들을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배울 때 부활의 증인됨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무엇이 채워져야 돼, 무엇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것으로 전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알려야 될 그 부활의 증인됨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엇일까요? 사리사욕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교회마저도 어떤 목사와 선교단체의 어떤 리더들과 내 비전, 내가 받은 것만 중요하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비전과 꿈에 다 함몰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으로 전략시켜버려요. 그런 경험을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해봅니다. 그런 스승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빠지고 이단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게 되는 그들과 그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 부활 생명을 가르치지 못해서인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제자는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자가 제자로 설 수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참 복음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됨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저렇게 허탄한 곳에 내가 좀 팔려 있거나 어떤 또 나의 꿈과 비전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휘둘려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소명, 그 꿈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어떤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만 있는지, 이 시간 2절 말씀처럼 경책하며 정신이 번쩍 들며 번쩍 들었을 때 그 부활의 증인됨으로 세상 것들과 우리 기독교적인 게 무엇인지를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때에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기서 신중하다, 우리는 신중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현혹되게 하고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은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그 경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세상은 저 파란 글씨처럼 또 교회마저도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복음, 믿음, 하나님, 부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난이 되곤 하죠.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사명자의 길을 걷는 거죠. 내 직무를 다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신 것을 남기다. 예수께서는 유일하게 제자를 남기셨고 그 제자인 사도 바울도 유일하게 남긴 것은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 때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남기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만 따를래요? 불가능합니다. 우린 돈 벌어야 돼요. 이왕 버는 거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려본 사람이, 그곳에서 쫓겨난 우리는 계속 이제는 죽음과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얻어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수고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의 현실, 이것을 끊어내려오신 예수님이 오셨고 끊어내신 것을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도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란 그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면류관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도 알아라라고 지금 계속 동일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죽는 이날까지 행했던 이 사명을 너도 말씀 전하는 것으로 사명자가 되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명은 내가 나한테만 주신 것이고 사명은 구약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야 내야 될 것, 그것이 곧 말씀을 전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든 후에 제자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자체가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 계속 힘듭니다. 이 그림은 원래는 지금 제가 웨스터민스터라는 시리즈도 저희가 가끔 하고 있는데 이제 섭리를 할 차례인데, 섭리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PPT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건데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섭리할 때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떠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했던 건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카메라 찍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하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떤 성격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 한순간에 그 찍힌 그 카메라 찍혔던 그 현상,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는 걸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잠깐 실수하고 잠깐 사진 탁 찍힌 것처럼 그 다음에 짜증내고 화를 내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비디오 카메라인 거예요. 영상 카메라예요. 그 긴 영상 중에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점밖에 안 되는 그 순간에서 그냥 그런 화를 냈던 거고 짜증을 냈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을 긴 영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으로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찬양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은 그 한순간이 아니에요. 우리도 카메라 찍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실수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로 보듯이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으로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지켜내고 경계하고 오래 참는 거고 견뎌내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 힘써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 이 시각과 함께 그 참된 제자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자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각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오늘 말씀,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신 그 제자를 남깁시다입니다. 제자를 남길 때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하는 건데 바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잖아요.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자가 삼아지시게 돼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하는,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 한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하는 그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